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베자는 교회는 개혁되었으므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개혁되었다고 개혁을 멈추는 순간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을 뜻합니다. 교회를 단지 건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도는 거듭났으므로 계속 성화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그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교회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계속적인 개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의 요구에 무작정 반응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가 진리와 정의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만큼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먼저 그것으로 살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개혁의 방향성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개혁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고 제도를 바꾸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의 결실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개혁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성화된 우리 자신들이 모일 때 개혁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그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모습입니다.